여러분, 시편 51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회개의 시로는 단연 으뜸인 그런 시가 아닐까 싶어요.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략을 할까 하다가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짧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가던 때입니다. 전쟁을 하면 거의 승리를 했고, 사무엘하 5장부터는요 이제 주적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심지어 아람과의 전쟁까지 연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죠. 군대와 행정도 안정이 된 나라.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떤 절정의 성공에 이른 그런 바로 그때 다윗이 무너집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안 나가고 이제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위에서 딱 산책을 한다고 거니는데, 저 멀리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점잖게 표현된 것은, 이 정도 표현된 것만 해도 굉장히 예쁘게 보였고, 또 다윗 안에 그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동침하고 임신까지 시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부녀였거든요. 그 유부녀를 겁탈을 한 거예요. 죄책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일이 알려지면 망신살이 뻗치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쉬쉬하기 위해서,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불러요.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충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전장에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집에도 안 들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살인 교사를 꾸며요. 제일 전장에서도 위험한 곳에 이 남편 우리아를 보내라. 그렇게 군대 장관과 짜고, 그래서 죽을 자리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살인 교사까지 저지른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이러면 그때가 정말 뭐가 다 막힌 것 같고 내 삶에 위기가 온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면 반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의,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꼽으라면 꼽힐 후보 거의 영순위, 그 다윗도요,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아주 파렴치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죄를 지면 화들짝 놀라죠. 이 정도 죄를 내가 짓다니 하고 죄책감이 들 법도 한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아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왜냐면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란 사람을 보내서 그 입에 재밌는 얘기를 담아서 다윗에게 들려줘요. 이런 얘기예요.
한 부자가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거는 아까워서 정말 자기 생명처럼,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고 아끼는 한 조그만 어린 양, 암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해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 결코 살지 못한다. 내가 잡아다가 죽일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받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정말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면서 뒹구르면서 울부짖어요. 그때 만든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죄의 결과는 참담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척하고 겉으로 안 짓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잘 산다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 속을 다 뒤집어 까놓으면 똑같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고 얼마나 자기 사랑과 자기 애 그리고 자기 교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죄가 다 까발라지면 어떻게 사냐고,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절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차피 다 까발라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다 까발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꼬꾸라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하고 받을 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아담이 바로 나고, 그 안에 팔아먹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나고, 형과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성공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야곱이 나구나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 처지고 광야로 도망했던 모세가 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고, 또 밧세바를 범한 간음자고 살인자,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나고, 심지어 자기 탐욕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나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팔아먹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역사책은요, 권력자들과 이 역사의 주인공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근데 반대예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글을 읽는 후세들이, 우리들이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존재를 까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와 용서, 그 구속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다윗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신자였거든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자가 큰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주 자기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된 비참한 신세예요. 왕이 간음자고 왕이 살인자다라는 소문이 백성들에게도 퍼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은요,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자와 자비에 지금 붙들려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너무 죄를 자꾸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주목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그냥 냅두면 죄밖에 못 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핑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랬나요? 밧세바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그건 남자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은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파렴치한 사람은 아닌데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변명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이 변명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붙들고 있는 뭐가 있어요. 제가 복음학교 가서 자꾸 요새 복음학교 얘기를 하는데 복음학교 가서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뭐 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남들 앞에서 고백하는 전 지금 그게 좋다 안 좋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쓰래요. 뭘 고백할지. 뭘 쓰라 그러는데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DTS를 해가지고 그때 많은 또 오픈니스, 브로큰니스라고 그때 많이 해서 쓸 게 없나 보다 속으로 이랬어요. 근데 안 쓰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 막 남들 양치하고 있는데 제가 끄적끄적 뭘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죄인은 맞는데 진짜 이런 죄, 말로 담을 수 없는 죄들이 있지만 그때 상황은 이랬고 그때 상황은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이 쳐죽일 죄인,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 자아는 내가 아주 마음껏 고발해야 되고 지금 죽여야 되는 자아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끝까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 자아를 놓지 못해요. 자꾸 변명하고 자꾸 포장합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죄악도 나오고 죄도 나오고 죄가도 나오는데 다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가 다 다른 단어고요. 죄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악함,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구부러지고 왜곡됐다 이런 뜻이고요. 죄라고 번역된 것은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어보셨던 그 죄 맞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섭리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죄가를 아오니 할 때 죄가는요, 반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교만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는 그저 간음이나 살인이나 겉으로 드러난 도둑질이나 어떤 남을 해롭게 하는 거나 거짓말 이런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구부러지고 왜곡돼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반역, 그 교만이 죄예요. 한마디로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도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도 그 뿌리에 그 안에 교만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안에서 죄가 열매 맺힌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로 6절 말씀, 우리들의 고백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내가 존재적으로 그냥 죄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유혹을 받아서 내가 자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니까 이런 추악한 죄가 열매 맺힌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으로 고상한 척하고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상황과 조건이 딱 허락되잖아요. 그러면 순간 우리 추악한 죄에 처박혀버릴 수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 그러셨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쳐 죽일 죄인입니다 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저는 살인자요, 반역자요,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우리에겐 뭐 선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우리 존재를 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어떻게 구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흔하게 있는 아주 싸구려 그 식물입니다. 풀인데 언제 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발라 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언제 나오냐? 나병 환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나면서부터 더러운 자로 죄인으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들이 깨끗게 돼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쓰는 게 우슬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신포도주를 받을 때도 우슬초에 찍어서 그렇게 받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 신자들의 회개를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오면 반복해서 또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마치 자기 죄책감 해결하는 쓰레기장 마냥 주님 앞에 죄만 다 쏟아놓고 주님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죠? 하고 탈탈 털고 일어나서 돌아가던 그 회개.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에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처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내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바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8절에 보면요. 다윗은 죄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쾌락은 잠시였지만 그 죄의 무게는 고통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의 징계 안에서 그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거를 정말 꺾어진 뼈들로 비유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심판을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요. 나를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밖에 없어요. 죄에 찌든 이 나의 자아를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내 악한 마음을 좀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뭐라 그러죠? 내 속에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리모델링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된 마음이 죽어야 되고 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신자가 죄에 넘어졌을 때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아예 죽어야 될 이 마음, 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해야 돼요. 위로부터 새 영이 부어져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고쳐주십시오. 이거 안 돼요. 늘 주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요.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날 때 비로소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는요, 죄를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는 구원을, 성도의 신자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맨날 나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또 돌아가서 죄 짓고 맨날 신음하고 이러다가 힘들어하고 이런 일만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다가 살 삶을 낭비하면 그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주님이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고요. 다윗의 표현대로 정직한 영을 부음받아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늘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전심으로 자복하고 주님께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주님 선언하셨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나됨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나, 내 존재,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